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회복될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을 얘기하시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단지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오늘 얘기할 핵심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먼저 잠깐 볼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벨론의 심판에서 얘기하고 돌아올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벨론 멸망에서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잘 쓰여진 구조이기는 하죠. 서론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결론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같은 얘기가 쭉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적 상징들이 좀 사용되고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보시면 전체 그림은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가 테마가 이어집니다. 하나는 동물에 비유하는 테마예요. 이스라엘 유다를 양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어떤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자로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중엔 유다에게 이 바벨론이 사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사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이 테마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짐승에 대한 동물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이미지죠. 명확하게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그래서 전쟁의 장면들. 바벨론 성이 포위당하고 활들이 막 쏘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이미지 그리고 저 북방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군대가 바벨론으로 몰려서 진군하고 바벨론 성이 패퇴하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분위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이런 이미지들로 전쟁 이미지가 동물의 이미지와 전쟁 이미지가 또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섞여서 쓰여지다 보니까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테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이 구조와 함께 전체가 눈에 좀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그럼 다시 해볼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물의 비유에서 유다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 어리석은 목자들은 이 유다의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랬더니 짐승에게 던져지죠. 그게 이제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게 나중에 상징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짐승은 합리화예요. 아니 이렇게 양이 엉뚱한 곳에 돌아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잡아먹는 거지 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리화한다고 해서 짐승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짐승도 심판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목자가 왔을 때 아이고 이 어리석은 목자들아 아이고 양이 잃어버렸네. 짐승아 넌 먹을만 하지. 이렇게 되지 않죠. 이 사자를 이 늑대를 내 양을 훼손한 얘네들 내쫓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참목자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참목자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된다. 얘네들도 심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심판받는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세 번이 달라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이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니까는 신났다 아주 약간 이렇게 표현해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른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멸망시키는 걸 즐거워하고 유익으로 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막 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너희를 심판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바벨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오케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오케이. 하지만 너희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히 쓰임받고 이거 아니었잖아. 너희 이 나라 멸망시키는 걸 즐거워하고 정도껏 했어야지 니네들이 부리고 싶은 폭력을 다 부리고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고 유쾌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도시가 포위되죠. 근데 쫙 도시가 포위돼요. 바벨론이 포위됐다는 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죠. 바벨론 지금 모든 나라를 이겼는데. 근데 바벨론 성도 포위될 거야. 그래서 막 화살이 진짜 비처럼 내릴 거야. 그래서 그 성이 함락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여기저기 모여서 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릴 거야. 라고 바벨론이 당한 심판을 전쟁의 실패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양을 만난 사자들, 유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아시리아는 사자도 만나고 바벨론이라는 사자도 만났지만 하나님께 양들을 다시 한번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망치와 변기창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치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벨론이 망한 이유들과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제 전쟁의 모습을 형상화하시는 것이고, 유다 얘기할 때는 양을 비유로 동물의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바벨론은 사자나 이렇게 짐승으로 등장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망치와 변기창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뭐였어? 하나님의 망치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였어. 그러니까 네가 겸손히 쓰임 받았어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고 신나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써야 돼.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망치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변기창을 여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 비유가 되게 핵심적인 비유죠. 나는 하나님의 망치, 대단해. 근데 그 망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망치만 있겠어요? 그래서 변기창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망치 때려잡을 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이미지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신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되어서 저들이 진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막 군대가 몰려들어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이미지로 표현하시죠. 다 막. 그래서 막 갖고 있었던 재물들 다, 원래 점령당하면 재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산처럼 쌓아놓고, 바벨론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산처럼 쌓아놓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고, 뭐 곡식 같은 것들도 산처럼 쌓아놓고,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시체도 산처럼 쌓아놓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멸의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락에 두 가지, 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벨론이 당한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구원자세요. 압제당하는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실 강한 구원자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까요? 바벨론한테 억압당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바벨론 다 깨부시는다니까. 걔네들은 망치고 하나님 변기창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강한 구원자이셔서 너희를 반명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또 바벨론의 패배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진군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가 바벨론으로 패배했는데, 근데 한 나라가 일어나서, 북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엄청난 군대가 진군에 들어와서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바벨론 성이 진군한 강한 군대에서 무너지고 약탈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슬퍼하며 부르짖는 그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돌아올 유다에 대해서 교차해서 동물의 이미지와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50장입니다. 적용해 보셔.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벨론이 다 무너뜨리고 다녀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않고, 바벨론이 엄청 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추구하는 1차 대안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무너뜨렸을 때 더 센 악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아갈 때 뭐 이런 역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사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바벨론의 성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바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치로 이렇게 또 하셨다. 악한 자들을 악한 자로 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쓴 놈이 맞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것도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도구의 겸손. 내가 바벨론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바벨론이라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만약에 설교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가요. 그러면 마치 나는 꽤 수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는 걸 떠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로 내가 다시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복음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어떤 역할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내가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좀 쓰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날 썼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쓰네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도구의 겸손으로 내가 쓰임받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시킨 대로만 정확하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쓰임받았다는 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연결되는 거죠. 48, 49랑 연결돼서 바벨론이 빠진 함정은 뭐였어요? 왜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까? 내가 최고라서, 내가 완성되어서. 그렇죠? 내가 최고야. 진짜 최고야. 뭐 에돔처럼 골목대장이 아니라 진짜 최고야.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망할 게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망할 방법이 없어.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에돔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내 멋대로 살게 해서 우리 내 인생이 망쳐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되실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이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멸망시키고 유다는 축복하시고 이게 아니죠. 지금 열방에 대해서도 다 포로로 돌아오리라는 표현들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마음이나 바벨론에 대한 마음이나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유다를 대한 마음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나 같아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내가 지금 좋다고 해서 교만하면 내가 교만해서 내 멋대로 하면 패망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뭘 결정하셔야 돼요? 겸손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걸 믿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구원자 되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 은혜,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잃어버린 양데스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강한 구원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을 성취하는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가 오늘도 내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것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구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들을 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있는 가장 중요한 적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